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건강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건강한 시리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성경적 진리를 주제별로 강의하는 코너입니다. 영상이 10분 내로 짧기 때문에 세세하고 다양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대신 전체적인 구조를 세우고 중심적인 내용을 다뤄 균형 있게 배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죠. 근데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건강한 기도 배우기 1강, 기도는 배워야 한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기초이자 기본이라는 거죠. 재밌는 건 종교가 없어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도 없고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너무 간절하고 위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주나 관상, 타로 같은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고학력자가 많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도 자기 이성과 상관없이 무언가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람은 다 무엇인가에 의존합니다. 무신론자도 신을 믿지 않는 거지 돈, 권력, 명성 같은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어딘가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기도는 본능이기 때문에 딱히 배우지 않아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틀이 생기고 자기만의 기도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모든 종교마다 고유한 기도법이 있죠. 이슬람은 하루에 3번 카펫을 펼쳐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불교는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외우죠. 힌두교도 명상을 하거나 요가 같은 수련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1월 성신에게 냉수를 떠놓고 원하는 것을 빌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기도법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 역사 안에 손가락으로 세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기도법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렇게 무수히 많은 기도법이 존재하는데 과연 성경은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해도 무관할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아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모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예를 들어 참된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즉 가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 믿음 좋아요 라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분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다. 저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칭찬하는 걸 듣고 만족해하죠. 물론 아닌 분들도 많으시지만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신앙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장소가 어디든 기도는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되며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건
생각이나 의지, 감정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시간 때우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문을 생각 없이 읽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러나 기도라는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기도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정해진 형식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보다 기도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신경을 많이 써요. 금식으로 기도하냐, 방언으로 기도하냐, 작정하고 기도하냐, 새벽에 기도하냐 등등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으면 형식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포괄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은 7가지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이 마치 요술주머니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실제로 주기도문에 대한 책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는 본능이에요. 우리는 본능에 따라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우린 배우지 않고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과 생각과 감정과 감각을 전부 부패시키는 바람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대상, 기도의 태도, 기도의 형식, 기도의 내용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의 죄를 전부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실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이대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눈 감고 손 모아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용은 없고 가식과 형식만 남은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내용이 빈약하니까 신앙도 잘하지 않겠죠.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고 배우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배우지 않고 내 마음, 내 방식대로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가식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깊게 알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